할렐루야.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이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막 독일인가 거기서는 막 일종의 폭력 사태 같은 게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규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있고, 또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다 됐다 하고 하는데 지금 뭐 다시 뭐 제2차 유행이 될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뭐 또 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지금 지방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막 이렇게 해가는 걸 본다면, 이 코로나가 참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 참 거의 뭐 신빙성이 있죠. 그런 계속 경고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기업이나 정부나 교회도 이제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깨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길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좀 찾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아무리 선진국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길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어르신들, 또 직장과 자영업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켜보아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들어 소망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응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께 속한 날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은 아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또 오늘날은 십자가 사형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 당시는 너무나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최고의 사형 집행이 십자가였고, 그게 버젓이 행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한다? 이것은 매우 곤욕스러운 일인 거죠.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헬라인에게 전하자니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왜냐, 헬라인들은 철학이 아테네,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이런 쪽에서 철학이, 서양 철학이 발달을 했는데, 거기서 에피쿠로스 학파,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의 사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게 미련하게 짝이 없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렇게 막 전한다. 이거는 매우, 지금도 전도가 어렵지만 그때는 쉬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유대인에게 전한다? 매우 비참하게 죽은 무능력의 대명사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에 나와 있는 거를 전한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도 매우 곤욕스럽고 난처한 일인데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웬만해 가지고는 이거를 막 전하고 다닐 수 있는 오늘날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하니까 막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막 전하고 그나마 하지만, 여러분, 이게 1세기 때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전도는 해야 되겠고, 또 십자가는 미련하게도 보이고 무능력하게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좀 이런 난처함과 이런 곤욕스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화려한 스펙이 있으면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또 탁월한 언변술과 수사학적인 카리스마가 좀 있으면 사람들을 확 휘잡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의 경험상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테네 가서 좀 그의 유식한 지식을 막 펼쳤는데 가장 저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이거 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화려한 수패.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베냐민 지파요, 근데 이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화려한 스펙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이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가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가리거나 막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내려놓는 작업을 사도 바울은 원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걸 내려놓는 작업을 해온 거죠. 그게 고린도 전서에 와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작정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내 작정했다. 전하지 않기로 내 작정했다. 이런 고백을,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있어요. 자기 화려한 언변술과 또 뭔가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적이 이루어지고 막 그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 그럴까요? 믿음도 아니죠. 그거는 매우 인간적인 믿음 있죠. 그런 것이 형성되는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떠는 그런 장면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걸 본다면 오히려 어때요? 그냥 정면 승부죠. 아주 투박하죠. 아주 미련하죠. 아주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복음 그 자체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거기서
굴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제사함받는 이런 일련의 심지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는 말씀만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막 에베소 전체 도시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마술책을 그냥 5만 양, 억대가 넘는 마술책들을 그냥 하영시키는 그런 일련의 에베소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대로 하면 로마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품죠.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MSG 같은 거를 일도 가미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 결정체를 증거하는 거, 그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알고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거를 아는 자들은 여기에 다른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명품은요, 거기에 뭐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그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탁월하면 탁월해서 거기에 뭘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뭔가 느낌이 하자가 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죠. 근데 복음은, 우리는 근데 허접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그 자체는 완전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은 한 몇 개월을 하면서 타격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마도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교회로 복귀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뭐 아이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머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장과 온라인이 같이 병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때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한 몇 달이 됐거든요. 처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온 가족이 그냥 들들 떨면서 그 말씀 현장에서 못 드리니까 너무 이런 일은, 천재지변이 있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은 간간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화장실도 갔다가 오고 뭐 물도 마시러 가고 그냥 마사지 받으면서 그냥 또 하는 분도 있대요. 그 무슨 그 바디랜 뭐라 그래요? 바디 프렌드가 딱 하고 그렇게 또 예배드리고 목사님 좋던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예배 집중이 안 되면서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좀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대형 교회일수록 형장의 복귀율이 저조하다라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한 공간에 이격거리 두고 다 하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백신이 개발돼도 그게 적용되고 그게 임상 실험이 다 되고 안전하다 모든 게 다 되는데 있어서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초에 백신이 빨리 나면 내년 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적용되는데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또 되려면 이제 짧게는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길게는 이제 2, 3년까지도 보는데 지금 저희가 1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또 내년을 또 준비한다 그럴 때 과연 이런 기조로 얼마나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또 교육적 변화, 경제적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내하는 게 만만치 않은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신천지 이후로는 이 이미지가 가장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어디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도 설득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과연 이 전도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코로나가 왔어요. 야, 코로나가 짧게는 1년이란다. 길게는 2, 3년이란다. 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전도 잠깐은 쉬어라. 좀 지혜롭게 하라. 너무 그렇게 극성맞게 하지 말아라.
그냥 잠깐 쉬어라. 괜찮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이런 속에서도 전도하라는 이 명령은 유효할까요? 저는 어떤 말씀도 지금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선 변질되고 변개되고 그러리라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필요한 거고, 여전히 예배도 필요한 거고, 여전히 전도도 필요한 거고, 여전히 떡을 떼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전히 진리로서, 불변하는 진리로서 유효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는 멈춰야 되는가? 아니면 위축됐으니까 그냥 수세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 아니면 전도의 문을, 전도의 길을 다시 뚫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25% 나옵니다. 30% 나옵니다. 그럼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대형 교회로부터 해서 이게 개척 교회부터 문을 닫는 상황이 막 있습니다. 유지하기도 어렵잖아요. 유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해 봤어요?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저질환처럼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더 심해졌을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 오히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어딘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또 누군가의 그 따스한 손길을 기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너무 수세적으로 위축돼서 그냥 이거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하되, 이 전도하는 이 사명은, 선교하는 이 사명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모색을 하고 길을 찾으면 또 다른 길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기업들도 이 상황에서 길을 찾아요. 어떻게든 길을 찾아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접촉을 하면서 이제 이쪽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미 혁명처럼 일어났던 건데 가속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만날 수 없는. 그럼 이 공간을 뭘로는 사람들은 메꿔요. 기업인은 기업인, 정치인은 정치인, 어떤 걸로 메꾸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말씀은 넣어줘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 이런 일련에 대해서 아마 교회 질서도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교회여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전달할 사명이 있다라는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해달라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데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네요.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역사가 오히려 더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는 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린 다만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전도의 사명 우리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능력 많으신, 또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 일을 행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냥 온라인으로 보다가 예수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장 지금 그 교수님 성함을 제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 진보 측에 있다가, 좌파 진보 측에 있다가 넘어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학 교수입니다. 울산대 교수입니다. 법 교수. 이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고 또 그 정부하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는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이제 정책위원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CTS인가 뭐 보고 거기서 이분이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예수 교회에 대해서 완전 탄압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쪽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분 간증 들으면 사도 바울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보고 그럼 방송 보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또 우리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새 가족들 또 방문했던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안에 서로 교제를 할 수 없는, 떡을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깨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되 안에 전도의 아버지의 영역에 있어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축되고 움츠러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아버지 공세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복음만이 영혼들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면,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그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나 아버지는 아시고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은 순수와 안전한 결정체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음만이 능력이요, 이 복음만이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비대면으로 접촉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서이냐면 굉장한 박해 속에서 쓰여진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박해 뒤에는 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죠. 이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 믿나요?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도 잠잠한가요? 하나님도 역사를 하고 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죠. 우리 이제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찾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마귀도 이런 가운데 가만히 있을까요? 야, 코로나19인데 우리도 휴 좀 하자 좀. 아우, 이제 우리도 피곤하다. 우리도 마스크 끼고 쉬자. 사단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도 또 역사를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마귀가 교회를 또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적하면서 또 역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한 거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는 것처럼 또 마귀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왜요?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시나요? 저는 자주 보는데 이게 코끼리 무리가 가든지 누의 무리가 가든지 하면 그 항상 그 일대는 사자가 있든지 치타가 있든지 하여튼 하이에나가 있든지 다 그 이제 맹수들이 있어요. 그 웅크려 있든지 어슬렁거리면서 보든지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이탈자가 있어요. 무리에서 이탈자가 있는데 늘 약한 거예요. 그러면 맹수들은 알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타겟을 정하고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하죠. 그게 그 전법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비슷하더라고요. 사단도요, 처음부터 아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뱀을 공격하죠. 뱀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누굴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하죠. 왜요? 2차 전달자죠. 1차 전달자는 아담이죠. 그 2차 전달자인 하와를 건드려요.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누굴 타겟으로 하냐면 이제 아담이죠. 여러분, 이 사단도 똑같아요. 일단은 이 약한 쪽을 건드리면서 파고 들어와서 계속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죠. 교회로 들어와서 결국은 타겟은 항상 목사예요. 단임 목사 한 사람만 치면 끝나요. 그 교회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전략입니다. 신천지도 비슷한 전략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그래요. 사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위기 상황은 오히려 내부가 더 단단하게 묶여야 된다. 단단하게 묶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헤쳐나가면 길이 또 보인다. 그 사단은 내부를 건드리죠.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또 정부 매스크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해가 되기 시작해요. 외곽이. 근데 그게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돼요.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약함을 통해서 다가오거든요. 보통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또 경제적인, 영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디서 터지냐? 약한 것에서 터지는 거예요. 늘 약한 데서 터집니다. 어디서도 마찬가지. 북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저는 거기에 경제적인 약함이 있어요. 지금 제재가 당한 지 오래됐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한 데서 터져요. 항상 국가와 국가 간에도 약한 데서 터지잖아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는 있었죠. 근데 이런 데 더 터져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약한 데가 늘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수하면서 막으면서 내부를 더 강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공동체가 이제 선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는 이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겸손의 영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것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주께서 높이시리라. 여기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높여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을 그건 또 막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하나님과 이 시기는 하나님께 더 복종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오히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돼요. 그 멀어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마귀의 역사가 횡행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전 늘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때는 교육자들 중심으로 더 뭉쳐야 된다. 그 뭉쳐야 된다는 말이 그냥 이거 마스크 벗고 그런 말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하고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복귀되는데도 상당하게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혜입니다. 지금 박해 시기예요. 그 엄청난 사단의 역사도 있는 이 야고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세기에도. 또 오늘날도 그런 법이 없으리란 법이 없죠. 코로나19는 여러 가지로 위협이죠. 어려움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좀 낮추라는 거죠. 바짝 낮추를 하나님께서 낮추라 할 때는 낮춰야 돼요. 지금은 전 인류가 그냥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돌아봐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반복되지 않는 길은 뭔가를 보고 그런 것 중에 저는 이 그린 정책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지구세를 냅니다. 자기의 1%를 지구세로 냅니다. 그 기업의 목표는 자연을 복귀하는 게 목표래요. 대단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길을 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같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는데